할렐루야. 리조이스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해의 절반이 지나는 동안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를 늘 예배자로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함으로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잠깐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에 주께 다 되어드리리.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잠깐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성령 충만함을 부어오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을 직감함으로 온전히 영과 지혜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 드릴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의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라고 다같이 예배를 위하여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시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고 만나 주셔서 함께하여 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실 때 다 같이 일어나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날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날 주의 백성 기르시는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날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무대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무대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내게 미치리로다. 주의 선함과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내게 미치리로다. 내게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무대에 들어가서
주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모든 이름보다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예배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요, 우리 감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고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셨습니다.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시고요. 우리 두 번째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삶의 진단 내려놓고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한자리에 모여 찬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주님, 저희의 삶은 주님께 속한 것이니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의 말씀이 저희의 삶을 비추어 항상 감사와 섬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자격 없는 저희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이 일하시며 모든 일의 시작을 기도로 준비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저희 리조이스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청년부가 세상의 것에 무너지지 않고 더 말씀을 통해 단단해져 흔들리지 않게 저희를 붙잡아 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개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를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너무 나약한 죄인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지낼 때가 있습니다. 부족한 저희의 모습으로 인해 주님께 상처드린 모든 일들을 회개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단기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교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귀한 복음이 마음 깊이 심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닌 말씀이 마음 깊이 와닿아 은혜에 감격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말씀 전해주실 최리한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 큰 힘을 붙들어 주셔서 전도사님께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에 기름 부으심을 더하셔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동행하게 하시고 전도사님의 삶과 사역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많은 이들의 영혼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늘 부흥을 경험하는 예배되게 함께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바라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냐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바라봄으로 살아가고 있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바라봄으로 살아가냐라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 처했을 때에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이 시대는 참 어렵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전쟁이 있고 또 관세 이슈로 어렵습니다. 국내 역시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이는 곳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참 어렵습니다. 이 현실을 보게 되면 남녀노소가 갈라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남녀노소 서로가 사랑하기보다 미워하고 계산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도록 강요하는 시대입니다.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강요하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며 잘못된 것을 강요하는 시대입니다. 청년들에게는 하고 싶어 하는 일 위에 주어지는 기회는 거의 없고 그저 가만히 있는 청년들에게 아무 중소기업이나 들어가라, 막노동이라 해라라고 소리치는 폭력적인 시대입니다. 한쪽 측면에서는 몇 년 전부터 개성, 자율성, 다양성, 자유를 이야기했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집단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하나의 정당만을 강요하는 집단적 전체주의가 팽배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은 바라봄이고 무엇을 바라봄으로 살아가는가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회성이 아주 결여된 친구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또는 우리 신앙공동체 가운데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데 이 사람이 신앙공동체를 찾아온 목적이 신앙이 아니라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아니면 조금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서 이성을 만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안 좋게 바라볼 것입니다.
비판할 것입니다. 끼리끼리 모여서 그 사람의 안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인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참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지혜와 사랑으로 권면해야 됩니다. 사랑을 가지고 권면해야 됩니다. 이게 복음 안에서 소망을 가진 사람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에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원래는 다음 주부터 나누어야지 매일 성경의 스케줄이 맞지만 이번 주 주일과 이번 주 토요일에 오는 청년부 주간 전세대 축복 새벽 기도의 말씀까지 할애해서 원래 예정된 요한계시록 설교보다 2번을 더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속히 이루어질, 속히 일어날 일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큐티를 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엄청난 복음으로 인한 감격과 소망이 생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소망을 가져서 소망을 가진 자답게 나의 앞에 펼쳐진 그 상황을 바라봄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은 바라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 청년 여러분, 앞으로 7차례 동안 청년부 안에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 말씀 나눌 때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감격과 소망이 가득해져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 되는, 주님께 복받는 인생 되는 리조이 청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현실을 살아가면 복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의 목적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입니다. 2절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요한계시록이 요한에게 주어졌고,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본 것을 요한이 증언한 것입니다. 이제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언을 이해할 때에 예언은 그저 미래에 일어날 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해서는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언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예언을 이해해야 됩니다.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예언을 생각한다면 예언은 미래의 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생각해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언할 때에 미래의 일은 물론이요 과거와 현재까지를 모두 다 이야기했습니다. 선지자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구원 역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 역사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과거를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징계할 것이다, 그리고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과거와 미래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은 과거와 미래를 통하여 현재 시점의 행동을 촉구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은 사실상 현재의 변화를 위하여 과거와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은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미래의 소망,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바라봄으로 현재를 충실히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주후 90년경에 작성되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던 성도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는 즉위 후에 자기 자신을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는 주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는 황제 숭배가 일어났습니다. 도미티아누스는 모든 공공장소에 자신의 반신상을 놔두고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숭배하게 했습니다. 경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반신상 앞에 숭배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는 로마를 반역하는 것이다, 로마 황제의 명령을 반역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물리적인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십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있기 때문에 황제 숭배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황제 숭배에 가담하지 않자 곧바로 물리적인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에 자기들 생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 90년쯤 되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너무 강하게 박해하는 것입니다. 고문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박해받는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가지고 있는 소망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황제 숭배를 거부하여 고문의 현장 가운데 갈 때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지켜주셔야 되는데 초대교회 성도의 현실은 그냥 박해를 당하고 고문에 끌려가고 목숨을 잃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지킨 사람도 있었지만 배교하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도 초대교회처럼 물리적인 제재를 받는 상황은 아니지만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늘 불이익이 있습니다. 우리의 친구들, 다른 세상 친구들은 세속적인 목표를 위하여 힘껏 뛰어가고 있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면 마냥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 때문에 무언가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결과만큼 가지로 채워주시면 좋을 텐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남들은 저축하고 투자하는데 우리는 11조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저축하고 투자한 그 결과보다 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긴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결과만큼 채워주시지 않을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보이는 것에 매몰되어 있는 시대인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며 신앙을 가지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로서는 너무나 달콤한 기회를 포기해야 되고 특정 직업을 포기해야 되고 돈을 포기해야 되고 사람들의 인정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소망은 바라봄이고 무엇을 바라봄으로 살아가는가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 처했을 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 누군가는 신앙을 지켰고 누군가는 신앙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은 신앙을 계속 지키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일까 옳은 일일까라는 고민과 갈등 가운데 빠졌습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고민과 갈등 가운데에 빠졌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에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까? 라는 소망이 희미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
속히 일어날 일들을 요한을 통하여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다시 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속히 일어난 일을 적고 있습니다. 그 일은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반드시 이루어질 미래의 사건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확실한 소망이 있으니 그 소망을 통하여 현실을 바라보고 말하고 행동하라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소망 안에서 현실을 바라봄으로 소망 있는 자답게 말하고 행동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현실을 살아가면 복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킬 때 받게 되는 이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참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얻고 풍성히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킬 때 이 궁극적으로 누리게 되는 복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되는 이 은혜와 평강, 이 복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이미 얻은 복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킬 때에 이미 얻은 이 복을 풍성히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리게 되는 복이며 참된 복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돈, 명예, 쾌락은 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얻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은혜와 평강, 이 복을 이미 얻었음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이 복을 얻었음을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은 7 교회에게 편지하며 은혜와 평강이 있기 원한다라고 축복하며 무난 인사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의 근원을 삼위의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 어디냐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에게서 은혜와 평강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한 것은 출애굽기 때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모티브를 가지고 기록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은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7 영이라고 나왔는데요, 이 의미는 성령님께서 7개의 영이라는 것이 아니라 7은 완전수로서 완전하신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계속해서 5절 보기 원합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가 이미 얻은 복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은혜와 평강을 얻었을까요? 어떤 은혜와 평강을 얻었을까요? 특별히 5절과 6절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5절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얻은 은혜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우리 죄에서 우리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느꼈지만 사실 내 마음속 깊은 곳 가운데 있는 이 선한 양심이 이야기하는 선한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의 지배를 받아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악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죄의 종의 인생의 종말은 사망이었고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은혜와 평강이 무엇이냐면 5절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 우리가 피를 흘려서 죽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죄의 대가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와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의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자유가 있지만 그 사랑으로 인하여 자기 스스로를 오히려 주님께 뭉든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이 궁극적인 복,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렇게 자유가 있는 인생 가운데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인생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이미 얻은 복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할 때의 복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미 얻은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는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미 얻은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봄으로 은혜와 평강, 이미 얻은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은 과거의 사건과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며 현재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좀 잘 살아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배교했습니다. 신앙을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견디며 남아있는 성도들 가운데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소망의 빛이 희미해져서 금방이라도 소망의 끝을 놓아버릴 것만 같은 상황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요한을 통하여 계시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과거의 사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이미 궁극적인 복을 얻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게 하시고 미래의 사건,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지금 살고 있는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말씀 붙들며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단단한 소망을 가지고 이 현실을 바라봄으로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잘 읽어보면 우리 안에 복음으로 인한 감격과 소망이 북받쳐 오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적혀있는 내용이 다 복음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궁극적인 승리를 보장하시는 주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리즈 총회 여러분, 현실이 어렵습니다. 이 어렵다는 뜻은 말씀대로 살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렵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혹시 세상이 우리를 너무 환영한다면 우리는 그때 우리의 신앙을 오히려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어제 제가 교육자분들하고 식사를 하고 이야기하는데 잠깐 코로나 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때 코로나 이야기를 하면서 코로나 때 생각하니까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 당시에 식당에 3, 4, 5 모여서 식사하는 것은 허용되었지만 교회 내 소그룹 모임이 금지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에 3, 4, 5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 교회 밖에서 모임하는 것은 다 허용되었지만 교회 내에서 소그룹 모임은 다 금지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사비를 털어서 주변 스터디 카페에 그룹 스터디 룸을 대여해서 제자훈련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식당에 3, 4 모여서 밥 먹는 것은 합법이고 교회 안에서 모임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밖에 나와서 모임하는 것은 또 합법인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제가 2020년 당시 비대면 예배를 계속 드리다가 잠시 대면으로 변환되었을 때에 제가 사역하고 있던 교회 청소년부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일날 공무원 2-3명이 들어와가지고 예배를 중단하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꿋꿋이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법을 어긴 것이 하나도 없는데 또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앉아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서 전염되는 것이 전혀 없는데 교회가 표적이 되어서 공격을 당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당시 현장에서 사역하던 사역자로서 교회에게만 특별히 다르게 적용되는 정책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확실한 핍박이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정말 확실한 것은 세상은 기본적으로 교회를 미워합니다. 세상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을 미워합니다. 막말로 직장에서도 당연히 주말에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그런 선호들을 떠나서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주말에는 교회를 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선호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미워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알바 해보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선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교회 간다 하면 미워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 공동체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게 해주시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세상의 스탠스가 무엇이냐면 교회를 미워하고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견디고 인내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과거의 사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이미 궁극적인 복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바라봐야 됩니다. 미래의 사건,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환난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견디며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이게 복음 안에서 소망을 가진 인생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봐야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잊은 주님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행동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미 얻은 그 복을 바라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주실 거라는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읽음으로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감격하고 소망을 가짐으로 이 말씀을 지켜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망을 가지고 현실을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 7번 동안 전하게 되는데 사랑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또 7, 8월 큐티를 마음 다해 하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청년부 주간 전세대 축복 새벽 기도회입니다. 청년부 주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함께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우리 청년들을 생각해서 제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게 될 것입니다. 사실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는 제가 되게 잘하는 설교하고 싶은 게 제 마음인데 우리 청년들로 하여금 요한계시록을 잘 전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로 하여금 이단에서 보호받기 위해서 세대주의의 위험에서 보호받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연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토요일에도 꼭 오셔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소망을 가짐으로 현실을 바라봐서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연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연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봄으로 현재를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입니다. 준비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리조싱 여러분, 소망은 바라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냐가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리조싱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복음으로 인한 감격과 소망을 가지고 이 시대와 나의 삶의 현장을 바라봐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리조이 청년,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을 반드시 받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리조이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한란단한 가구나 수고로움 속에도 선보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우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그 시간아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한란가난 가구나 수고로움 속에도 선보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유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으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는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바라봄으로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박수대로 말하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 복받게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기 위하여 나의 신앙의 눈이 떠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격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봄으로 소망을 든든히 가져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라고 나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거의 사건을 바라보고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그 사건을 바라보므로 소망을 가져 인생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두고 기도하고 시험과 취업과 학업, 직장, 사업, 인간관계, 가족의 건강과 구원, 연애와 결혼,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진로와 비전을 위하여 영적인 갈망을 두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미 얻은 복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바라봄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격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길 원합니다. 이 복음으로 인한 감격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현실이 어렵지만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우리가 어려운 순간마다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을 보게 하여 주셔서 그러므로 그 소망 안에서 말하고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복을 받는 리조의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께 우리 우선순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올려드리는 우리 청년들 기억하여 주셔서 물질 때문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을 매 순간순간 경험하는, 그리고 입술로서 고백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가서 남가부, 이 땅에 동가서 남가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을 감지.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을 주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맛이 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